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시편 66편 18절에서 20절까지 세 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18절 말씀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기도꾼들이, 기도대장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중에 엘리야 같은 경우는 하늘의 비를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죽기를 작정할 때는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기도니까요. 그래서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기도 백날 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대표적인 경우가 잘못된 것을 담고서 기도할 때에 그건 하나님이 절대로 이루어주지 아니하신다. 그 중에 죄악을 품을 때에 기도 응답은 안 된다. 이 말씀 속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고 이런 자세로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참 이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죄악을 품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죄인지 아닌지 이게 분간이 안 가는 경우에 성령님이 이게 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여기를 아주 주목해야 되는데 기도꾼 발람의 경우입니다. 민수기 22장의 기도의 요청이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해 달라는 모압왕 발락의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여기를 꼭 찾으셔야 되는데요. 민수기 22장부터 이 기도꾼 발람의 얘기가 굉장히 길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 나의 신앙생활 무슨 상관이 있나? 시편 66편 18절에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굉장히 발람의 기도에 대하여 성경은 길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민수기 22장에 복채를 가지고 7절입니다. 7절. 미디안 장로들이 모압 장로들과 함께 이 복채를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저주 기도를 갖다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느냐?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자,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발람도 영계가 영안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거절했습니다. 14절 거절하더이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다시 더 많은 고관들을 더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17절에 조건도 훨씬 큰 조건을 내걸지요.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말하는 것은 뭐든지 다 주겠다고 이렇게 백지 수표를 맡기듯이 했을 때에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19절에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자, 여기에 이제 자꾸 복채, 백지수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 또 다른 말씀하실지 모른다고 이렇게 이게 이제 참 발람이 기도꾼이지만은 이게 죄악을 품는 겁니다. 죄악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가라 그러시고 그 다음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 그래서 그 순수한 마음으로 길을 떠나야 되는데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만 전하라고 이렇게 말만 준행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누룩이 끼지 말아야 되는데 마음에 죄악이 찾아왔는지 21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가는 길 가라 그러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다. 그래서 이 나아기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서 가지 않는데 발람은 이걸 못 봅니다. 영안이 다쳤어요. 그래서 막 나귀가 가지 않으니까 막 때리니까 나귀가 입을 열면서 왜 때리냐? 나귀가 주인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 듣지 않아서 때린다고. 그때에 3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눈을 밝히심에 하나님이 영안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32절에 여호와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요 사악입니다. 사악.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다고. 그 사악한 게 뭘까? 이게 이제 복채, 백지수표 이게 아직도 잔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가라고 35절에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긴 가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생각하라. 복채고 백지수표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만 하였던 그런데 이게 자꾸 이제 어른거리는 거지요. 그래서 가서 모압 땅에 가서 제단을 쌓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고 저주 기도는 하지 않고 이렇게 했더니 발람이 너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고 여기까지 불러들였는데 축복 기도만 하느냐? 이렇게 24장 10절에 3번 그들을 축복했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발람 기독군은 마음의 죄악을 품은 것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 민수기 25장에 미인계 쓰도록 코치를 하고 그 일로 인하여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 되게 하므로 저주보다 더 큰 이스라엘 군사들의 많은 손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꼭 찾으셔야 됩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민수기 31장 16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어로 이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모세가 끝까지 미디안 5방배를 죽이면서 끝까지 발람을 추적해서 죽였다고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죽인 이유는 미인계를 교사해서 이 미인들이 이스라엘 군인들 앞에 나타나서는 뭐 넓적다리를 이렇게 보이면서 춤을 추니까 이 군인들이 뭐 눈알이 확 돌아간 거죠. 그래, 이렇게 한 이것 때문에 발람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영안도 열리고 뭐 했지만은 죄악을 품고 그가 그걸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돌아설 때에 미인계 쓰십시오 하지만 않았더라도 발람은 기독군으로 그 길을 갔을 건데 그게 참 죄악을 품고 기도를 한 발람의 최후에, 그래서 이 사건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 가운데서 이 발람의 사건을 두 교회에 거듭거듭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혹받지 말라. 미혹하는 여성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힌다. 뭐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죄악을 품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제 기도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하시죠. 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오면 왜 이걸 찾자 그러냐면은 이게 우리가 믿음이 이게 구조화되어야 됩니다. 구성화되면 안 됩니다. 양파 자루에 양파가 뭐 순서 바뀌듯이 담겨서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집은 굴뚝이 있을 자리에, 문이 있을 자리에, 제자리에 있어야 되듯이 신앙도 견고하게 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구성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구조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전체 흐름을 잘 파악해야지 믿음도 견고하게 쓸 수 있어요. 주님께서 기도 조심하라고 마태복음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앞부분을 우리가 봐야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6장 기도 조심할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식 기도입니다. 6장 5절에 회당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큰 거리 어귀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것은 죄악을 품는 것과 같이 사람에게 하는 기도는 기도 응답 안 된다고. 두 번째는 외식 기도와 마찬가지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하는, 마음은 가지 않고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입은 계속 돌아가는 이런 이제 중언부언하는 기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편안하게 기도하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냐? 시편 66편 18절에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듣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죄가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우리가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이제 죽어도 나는 그거 용서 못한다 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죄악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한 가지 조심할 게 6장 제일 끝에 염려를 나귀 등에 발람을 태우듯이 염려 등에 태우고 다니지 말라. 34절에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라는 시간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 그날에 족하다고. 그래서 이런 것이 다 해결되었을 때에 나귀 등의 발람이 타고 있는 걸 내려놓을 때 사람 중심의 기도, 쓸데없는 마음은 가지 않고 입만 그냥 말만 너절하게 늘어놓는 기도, 그리고는 네가 해줄까? 응답될까? 응답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갈리는 이런 것을 나귀 등에서 발람을 내려놓듯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요 일사천리로 갑니다. 7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예. 마음의 죄악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 다음에는 기도는 일사천리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까지 마태복음 21장 22절까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기까지 일사천리로 가요. 그 중간에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요 풀면 하늘도 풀리리라.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뭐 땅에서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이 모든 말씀이 일사천리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마태복음 21장 22절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나귀의 등에 발람을 내리게 하듯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염려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죄 같은 것도 주님께 용서 안 받고 그 다음에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냥 다 시행하신다고. 이게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 안에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시편 130편 4절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 왔을 때에 소자야 내 죄가 사해졌다 하신 후에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이 세계를 성경은 많이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건 염려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 같은 자들은 기도 응답 받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서 마음이 한 곳에 딱 고정되는 정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되는가? 죄악을 품지 않더라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도 그렇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되지 않는 것이 성경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지막입니다. 기도한 후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 그것이 기도의 최고봉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내 종부리듯이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것도 죄악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가시, 이 참 사단이 보낸 이 사자, 이거를 놓고서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문제로 3번씩 이렇게 매달린 거 정말 해결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도 전해오는 초대교회 기독교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강렬한 빛의 충격 때문에 뇌에 한번 이렇게 넘어지면서 거품을 이렇게 푹 품는 그런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설교하다가도 푹 쓰러지고 거품 부으니까 저 사람은 사도 맞나? 그렇게 교인들이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로서는 이 병은 고쳐야 되겠다. 자기가 가지고 가죽을 버무른 그 앞치마도 가지고 사람들이 병도 낳고 막 그러는데 자기 병은 지금 제일 심각한 병이에요. 그래서 3번씩이나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까지 들어주면 너무 자만할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 응답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 편에 더 올바르게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만할까 봐, 그리고 들려주시는 말씀이 네가 약할 때 주님이 오셔서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신령한 경지에 사도 바울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한다고. 나에게 이 약점 있는 것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어쩔쩔거리고 뭐 이러지 않고 제 부족한 게 있습니다. 저에게 그런 병이 있습니다. 겸수를 허리 동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겁니다. 우리 구약에서 두 사람이 있죠. 모세가 그러하고 다윗이 그래했습니다. 모세가 저 땅에 한번 발이라도 하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거듭거듭 기도할 때에 다시 기도하지 마라. 눈으로 보는 것만 해도 족하다. 그 결점이 무엇인가? 그게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아예 공공연하게 백성들에게 다 듣게 하셨어요. 무리바에서 화내는 일 때문에 반석을 향하여 물이 나오게 말만 해도 되는데 이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에게 스트레스를 줬는지 모세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지팡이로 그냥 화풀이 하듯이 반석을 두 번씩이나 내리친 겁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물을 낼 것처럼 그냥 행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이 일이 모세에게는 큰 흠이 되어서 가나안 땅 구경만 하고 느버산 자락에서 그가 눈으로 보기만 하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눈도 흐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것이 됐습니다. 다윗도 성전 짓는 거 그게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때에 짓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포기하십시오. 그때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맡겼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더 많이 준비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성전을 못 짓게 하시나? 나단 선지자는 그 뜻을 못 들었지만은, 여기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직접 사도 바울처럼 듣게 되어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를 꼭 찾으셔야 돼요. 사무엘 하에도 나오지 않지만 역대상에서는 나옵니다. 역대상 22장 8절. 역대상 22장 8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네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네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예. 이걸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들은 거예요. 그 나단은 이것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왜 다윗이 성전 짓지 못하게 하나님 하십니까? 거기에 대하여 그냥 못 짓는다, 아들 때 짓는다, 그것만 나단이 들었지 왜 다윗 때에 짓지 못할 이유에 대한 다윗이 직접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세계라는 것이 하는 기도가 있고 듣는 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믿음,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22장에 솔로몬에게 14절, 22장 14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다 준비했는데도 쓰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우리가 보답해야 할고, 그게 다윗의 말씀 속에 있어요. 우리가 웬만하면 하나님 내가 이만큼 준비하고, 전쟁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전쟁한 것 아닙니까? 할 말 많습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때문에 다 은혜로 수용하고 있어요. 이 자리가 사도 바울의 자리와 같은 자리입니다. 3번 기도했으나 그것으로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한 줄 알라. 그래서 성경에 빛난 2곳,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께 맡긴 것, 사도 바울이 그렇게 깨달은 것, 이 2곳이 구약의 정점과 신약의 정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통합하여 이루어 주신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 달리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신 후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왜 주목해?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이런 일 저런 일 뭐 다 이루어 주시고 이제 이것도 이루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시간이 올 때에 우리가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을 정말 위하여 성도의 기도는 향령과 더불어 천사의 손에 받을 하나님 보호자에 나갈 만큼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소중하기 때문에 정한 기도로 우리의 마지막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의심도 없고 후회도 없고 불만도 없고 완전 의탁. 그렇게 될 때에 부활에 참여할 줄로 믿고 천국에 이를 줄로 믿고 할렐루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국 수레를 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귀 등에서 발람을 내리게 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마음의 죄악을 다 정리했기 때문에 밧세바에게 범한 죄 하나님께 자복하고 성령 떠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다윗이 우리에게 남겨준 시편의 말씀들 잘 사유하심이 죽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자꾸 이런 것들이 굴러들어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거 정리해라.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해준다. 이거 서로 마음에 화해하고 평화를 가져와라. 뭐 그런 것 가지고 뭐 자꾸 그냥 계속 얽매이냐. 이렇게 성령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우리의 성도의 기도의 순례 자리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것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은혜의 공중문에 선 시편 66편 18절 이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신구약 성경 1189장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황금률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